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력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고,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이 일론 머스크는 2003년도에 지구 변화의 조짐을 보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가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를 창업을 해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그리고 머스크는 앞으로 지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결국은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우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창립한 회사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산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주산업의 혁신을 그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머스크가 작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에 기업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에 뛰어들죠.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후보였던 해리스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했는데, 이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테슬라 자동차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판국에 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밀고 있나, 그것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나,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머스크의 이 선택과 결단은 참 탁월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죠. 그러면서 이 머스크도요, 이제는 기업인으로서의 영향력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온 세계를 향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단 중요해요. 결단력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결단력이 필수적인데, 이 결단력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줄기차게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결단력을 가진 믿음의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어려운 위기 속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화를 복으로 만들었어요. 인생의 역전승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결단력의 아이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쓸 때 다윗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57편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동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의 그 군사들이 수색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면 그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고 있지요. SOS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활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과 9절 말씀 이런 다윗의 그 결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7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동되잖아요. 보통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할 수 있죠.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내가 당장 어떻게 될런지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 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그 결단은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증진시켜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함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신뢰를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서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준다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장애물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첫째는 근심입니다. 둘째는 낙심입니다. 셋째는 의심입니다. 넷째는 욕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문을 이런 것들이 닫아버리게 만들고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도 이런 것들이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뭐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낙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무슨 욕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2025년 이 한 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을 가지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했던 결단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참 다윗은 믿음이 좋았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 갖고 살면 다 평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그는 평지를 걷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게는 평지가 아니라 설악산과 같았고 히말라야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많았는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요, 기도시가 많잖아요. 이번에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위기예요. 그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뭘 하겠어요? 아침 운동하겠습니까? 조깅하러 새벽을 깨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책을 보려고 깨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모든 삶의 장애물들, 문제들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거리가 밀려올 수 있어요. 2025년을 살아갈 때에 어느 때는 참 태산줄령을 걷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뭘 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널핏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이 널핏이라고 하는 그 기업의 대표가 오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금년에 32살이에요. 젊어요. 3040 중에서도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젊은 층이죠. 이제 청년을 막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참 좋아요. 이 사람이 본래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간호사 생활을 접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그 기업이 넬슨 오트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돕는 그런 일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널슨 오트라고 하는 거를 창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 대표가 너무 그냥 실망스럽잖아요. 처음 뭔가 이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게 있었는데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이 오 대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일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뭐 어디 특별한 데 가가지고 기도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매일 하루 3시간씩 기도한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응답이 뭐냐면 상품을 만들어라,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더라는 겁니다. 괜히 잘못됐다가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근데 이 오 대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결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널핏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간호사들을 위한 신발, 널싱화를 만들었고 또 압박 스타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압박 스타킹을 개발해서 판매했는데 출시 이틀 만에 3,000개가 팔렸대요.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또다시 위기를 만났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오 대표가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구나.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대고 둘째 아이고 또 태어났는데 그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바쁘다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그만 내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줄었구나. 그걸 깨닫고는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이런 젊은이가 있구나. 지금 32살이라고 하니까 20대부터 창업을 시작한 거죠. 이렇게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들이 있고 청장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을 출발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쉬지 아니하고 금년 한 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했던 결단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떨치십시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감사 또 기도 이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요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만 실패와 불행의 늪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등불을 밝혀가면서 기도하며 찾은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결단하며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분명하면 여러분 7번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8번째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확실히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 그러면 평생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쳐가면서 목에 힘주고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바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더 귀한 복을 체험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는 충성을 다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충성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이 귀한 복,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귀한 은혜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친 거죠.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참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 당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그만 엉망이 된 것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지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은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잘 넘어갔는데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결단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있었지만 그때도 자신의 감정대로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열매가 맺은 줄 아십니까? 훗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뉘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복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크게 번창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출발합니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출발을 해도 벌써 5일째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출발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출발하면요, 2025년 살아봤자 특별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나는 복과는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가일 것 같이 우리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시고 우리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결단한 이 결단 2025년 매일매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금년 한 해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해를 새 출발하며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